3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때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글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아모스 2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사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죄 2장 1절 또 모압의 죄 그리고 2장 4절 유다의 죄 세 가지 죄였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기 전에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죄들을 지적하고 있죠. 아모스란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은 외롭고 힘이 들지만 이 땅의 그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별히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아이벤 여인. 근데 이유가 어디 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행운 비춰놨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욕심의 눈이 멀었다. 욕심의 눈이 먼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삭슨 거기 사망입니다.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반드한 거에 대한 심판이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인간들의 욕심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끊임없는 그 욕망, 욕심에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의 이런 기업체 생기고 마찬가지죠. 더 커지면 더 작은, 더 끊임없이 더 확장해오자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커져가고자 하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을 때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더 크고자 하는 사단의 그 계략, 사단의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은 것처럼 인간의 그 죄가 똑같이 있죠. 본성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남보다 더 끊임없는 것 같다.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많은 쾌락.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욕심의 눈이 멀었다. 욕심의 눈이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잔인한가. 그래서 14절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다?
라빠성에, 라빠가 어디입니까?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이란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창세기 19장 정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는데 롯의 두 딸이 뭐예요? 딸과 관계를 맺어서 암몬과 모압을 만들어줘. 월크과에서. 그래서 그들의 라빠성은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성에 불을 놓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불로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암몬이라는 나라를 불로 심판은 어떻게 심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곳에 불을 내리라 이렇게 내립니까? 어떻게 내려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 또 다른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역사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역사성.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중 더 중요한 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성이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살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죠.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무슨 일했다? 이는 그가 같이 하면 임금이다.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또 모압도 마찬가지가 있죠. 암몬 모압. 네, 모압은 어떤 죄를 지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사람이 이미 죽였으면 되는데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가. 왜 뼈를 불살랐을까? 다른 성경의 깊은 주석을 보았더니 당시 뼈에서 사람이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는 이런 그 시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 뼈조차 불살 없애버리는 새롭게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뼈를 없애버리는 인간의 잔인한 복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심.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무덤 속에 있는 그 완전한 그 시신까지도 완전 훼손해버리는 그 잔인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복수의 눈이 먼 자를 모았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얼마나 인간들이 잔인한가. 에돔 왕의 뼈조차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불을 내린다. 그리엇 궁궐 거기 수도입니다. 모압에 그 수도에 불을 내리고 외침과 나팔 소리 죽을 것이라.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재판장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4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2장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장 3절까지 각 나라의 이웃나라에 대해서 보았죠.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1장 3절 다메섹 2장 6절 가사 블레셋이죠. 2장 9절 두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나라들의 이웃나라들 에돔 모압 다 죄를 해왔어요. 2장 3절까지 유다의 죄는 특별해요. 어떤 죄예요? 여호와 율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제 오늘 보았지만 그들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말씀을 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무엇의 죄예요? 윤리적인 죄입니다. 도덕성의 죄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봐요? 이 사람이 영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도덕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중요한 건 뭘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성을 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오늘도 나의 모습들을 거울을 보듯이 살아갑니다. 하루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울인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나라의 기준은 윤리성.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보고 심판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 비윤리적인 행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뭡니까? 언약의 관계, 약속, 언약,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의 관계, 말씀을 통하여 2장 4절 유다의 죄가 뭐라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거짓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그 세상 것을 내려오지 못하는 우상을 내려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물질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이스라엘 유다 다 뭐예요? 바알신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물질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아세라, 쾌락이 더 중요해요.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보시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에. 이게 말씀을 볼 때도 이제 눈이 좀 열리셔야 됩니다. 제가 C2C 한번 그림을 공부하면 확실히 눈이 좀 볼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들의 타락 속에서 어떻게든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그래서 또 하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말씀을 볼 때 매일 내가 그냥 말씀만 봐요. 이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가요. 금방 느껴집니다.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찾는 거예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율법 우리를 몽학선생이다.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몽학선생이다. 근데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아니하고 주의 다스림 속에 찬송에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전능자이심을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과 친밀함 속에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네모이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영혼의 호흡이다. 맞는 말이에요. 영혼은 그렇게 일반. 근데 기도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이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다? 원인이다. 원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는 야고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성령의 불이면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도 점점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말씀은 네모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점 믿겠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뭡니까? 다 같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그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루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사람들은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람쥐 쇠바퀴도 살다가 그냥 그저 죽어요. 병들어서. 이게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 하루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분명히 주의 인도함 속에 있는 하루가 되어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오늘도 이 하나님 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또 비전입니다. 비전. 말씀. 이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면 뭐예요?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 삶. 여러분의 인생에 요절이 있습니까? 2017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서 그러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돌아가면서 올해의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근데 그 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절이 45절이 되었고 그게 저의 인생의 요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을 주려. 어느 한 말씀이 자기 인생의 요절이 되어지고 그 인생의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제도 그랬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과 성령의 신앙생활 두 개의 기도다. 기둥이다. 기둥. 다 같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면 인생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이제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또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균형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신 곳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외롭고 힘이 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어제 수요예배 드렸지만 오늘 어제 제가 화성시청 신유의 선교회를 맡고 있는데 어느 분이 또 1년에 한 차례 대부분 목회자 사는 게 원래 예배 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다른 것으로 예수님 마지막 시대 지상명령 대위임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 밤새도록 읽다가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좀 그 말씀에 이끌려 외롭고 힘이 들지만 오늘도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기도해서 여러분 가장 잘 살잖아요. 뭐 자동차며 집이며 다 요즘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때로 원치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또 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제자를 삼아한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냐고 그 율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어떤 불을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항상 불로 심판했다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이 사람을 소멸하시는 불로 심판하신다. 소멸. 불로 성령이 임하고 불로 심판하시며 여러분 좀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이 임해서 성령으로 세워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암몬의 죄를 무엇이라고? 욕심의 눈이 많았다. 욕심에. 또 2장 이제 모압의 죄는 무엇이라고요? 복수심에 마음의 복수심에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유다에 내린 벌이 뭐라고요? 말씀에 약속 언약의 말씀에 우상의 눈이 따라서 우상의 눈이 멀었다. 또 이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불을 내리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루 주의 인도함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11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오늘날도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간의 복수심에 차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 때로 외롭고 힘이 들지만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화성시청 직장 선교회 하나님 이종에도 섬기라고 맡겼사온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또 아름다운 화성시에 이런 직장 선교회 또 하나님 또 주도할 수 있는 이 시장 선교회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를 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집사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가족들이 좀 예수를 만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한 쪽에 순전한 그 마음, 일천번제의 그 마음을 받으시며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리스도가 이 딸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석수 권사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으며 나아갈진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진대 주께서 귀한 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악한 영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해지며 물질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어둠 속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며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비밀의 복음을 가지며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11월 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하시지만 일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 추수감사절 앞에 두며 2017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12월부터 성령 강림 아버지 새로운 또 이 추수감사를 바라며 사대가 또 시작됨을 준비하오는데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중직자들을 깨우시며 권사님들 안수님들 제자들을 깨우시며 좀 기도의 불 가운데 타오를수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